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 무리가 줬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사함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부터는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공부하는 게 될 겁니다. 이 누가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기를 아주 길게 기록을 하는데요. 마태나 마가는 놀랍게도 딱 한 절로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이 1, 2절, 또 마가복음 1절이 10장 1절이 그겁니다. 오전에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 살폈는데 시간으로 보면은 마가복음 19장 1절로 주님의 공생애가 이어져 갑니다. 오전에 살폈던 제자들의 반응들이 역시 마가복음 9장 끝에 또 마태복음 17장과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 그것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죠.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주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그리고 이어지는 십자가 준비에 관해서 마태복음에서 살필 텐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본론에서 5번째 대목에 해당됩니다. 1, 2장이 머릿말이죠.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에 관한 거고 3장부터 25장까지가 본론이 되는데 주님의 행하심과 교훈하심이 큰 대목으로 5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7장, 28장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첫째 대목은 3장부터 7장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가 둘째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 정확하게는 끝에 13장 끝까지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앞까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17장 거기서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은 각 대목은 먼저 주님의 행적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주님의 교훈이 길게 나오는데 이 교훈은 앞선 행적과 밀접한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5대목도 보면은 19장부터 22장이 주님의 행적들이고요. 그 다음 23장부터 25절까지가 주님의 교훈인데 이 두 부분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적이 기록된 19장부터 22장까지의 줄거리를 한번 아주 간단하게 보죠.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서 이 바리새인의 도전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해가지고서 20장 16절까지가 됩니다.
그런 다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는 주님이 십자가를 예언하시고 제자들은 어이없게도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지요.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는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20장 29절부터 21장 17절까지 여기 핵심 내용이 다윗의 자손에 관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21장 18절부터 22장 14절까지는 배도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5절부터 46절까지는 주님에 대한 마지막 도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또 헤롯 왕도 그렇게 주님을 도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인데 이 대목은 다윗의 자손에 관한 주제로 끝이 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섯째 행적 대목은 다윗의 자손에 관한 주제가 두드러진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첫째 단락이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셋째 단락이고요. 이 다윗의 자손에 관한 신비를 도전하는 원수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게 다섯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처럼 원수들의 도전이 첫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두드러집니다. 첫째 단락은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처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도전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그 도전이 많아집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예언하시고 넷째 단락에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뭐 아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만만치 않은 줄거리가 여기에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가시죠. 19장 1절부터 20장 16절. 먼저 기니까 여기도 줄거리를 간단히 보십시다. 1, 2절은 이 전체 대목의 머리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침내 당도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혼인에 관하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험했으니까 도전이지요. 그게 이제 19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주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교훈을 하시죠. 그게 19장 10절, 11, 12절. 그런 다음 아이들을 안수하는 일을 통해서 천국을 더 가르쳐 주십니다. 비슷하게 이번에는 부자 청년이, 이 사람도 바리새인인데 와서 영생에 관하여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제자들은 역시 이 난색을 표하고 그들에게 천국이 뭔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교훈하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부분은 바리새인이나 부자 청년, 이 바리새인으로 보이는데 질문, 예수님께 와서 묻는 질문으로 각각의 부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게도 각각 제자들은 난색을 표하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장가를 들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색 표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교훈하십니다. 천국을 위한 고자가 있다 말씀하시고 뒤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수하는 일, 또 천국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교훈하는 하시게 됩니다. 아이들의 안수를 통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하셨는데 비슷하게 이 단락 끝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천국을 교훈하십니다. 비슷하죠, 그죠? 아울러 이 단락은 바리새인의 도전으로 시작을 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로 끝을 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본문으로 다시 1,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건 18장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이 이 본론 5대목 마치는 곳에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7장 끝이나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그리고 26장 1절에 예수께서 마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락을 표시하는 중요한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관한 중요한 강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셨습니다. 이 떠난다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2번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번에 갈릴리를 아주 떠나신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부활 후에 갈릴리를 방문하시긴 하지만 이전처럼 갈릴리에서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것은 아니고 제자들만 만나서 사명을 갈릴리에서 내리시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것은 건너할 때 기준이 있는데 이 표현은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단 동편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아울러 유대 지경이라고 했는데 이 지경이란 말을 우리가 2가지 뜻으로 써요. 우리말에도 어떤 땅을 가리킬 때 지경이라고도 하고 또 그 경계를 지경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유대 경계를 뜻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어지는 이 혼인에 관한 논쟁이 이 유대 지경에 있는 베레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으려고 요단 건너 이 베레아를 지나갔던 경로와도 상관은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그 여행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은 훨씬 복잡합니다. 중간에 한번 예루살렘 갔다 오시기도 하고 수정절이죠, 그죠? 그런 것들 다 있는데 하여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큰 무리가 접근을 했는데 6월절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가리킬 겁니다. 아울러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여러 표적을 행하신 일로 무리가 주님께 다시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곧 이 사건 이후에 곧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지금 기록된 사건 이후에 있을 텐데 그 일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주님께 보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워질수록 무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베레아에서 병을 고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3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4절부터 6절 그랬더니 다시금 바리새인들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3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이렇게 둘로 나눠서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소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시험합니다. 이미 여러 번 주님께 나와서 대적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행하신 후에는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장례유전, 정결 예식을 들어서 대적하였습니다. 거기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에 나왔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처럼 칠병이요, 보로떡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정확히 몇 마리는 모르지만 그냥 편의상 칠병이라고 하십시다. 이 표적 후에는 사두개인과 함께 와서 메시아의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며 시험을 합니다. 그때도 나왔다 하는 표현이 16장 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사실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일찍이 주님을 미워했던 사실들은 쭉 거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5장에 있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에 고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일찍이죠. 그런 악심을 품고서 지금 주님께 나온 겁니다. 나와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한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6번 나오는데 맨 처음 2번이 이 마귀의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사건부터 쭉 나와요. 주로 이제 후반기죠, 그죠? 넷째 대목 끝날 무렵부터 해가지고 5째 대목에 시험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을 살피면 바리새인의 시험은 시험하는 마귀와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8장이던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지금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나오죠. 요컨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이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여호와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한 그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어 바야흐로 성취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자손이 곧 독사의 자식들이 뱀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여인의 후손을 해코지합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뱀은 여인의 자손대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리를 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험을 잘못 대처하면 십자가로 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려고 시험하는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그처럼 그들을 끝까지 일깨우려고 대답해 주시는 건데,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대답해 주시는 건데, 이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더욱더 악해져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십자가에 넘길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한 일이에요. 계속 십자가를 막는데, 근데 결국은 막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무 경고를 물어나고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대로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시험합니다. 왜 이 질문이 주님께 시험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베레아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베레아는 유다와는 달리, 유다는 이 빌라도가 다스리는 곳이고, 베레아는 헤롯 안티바스의 영지입니다. 거기 헤롯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사도 파송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감시한 것을 압니다. 바리새인만 아니라 헤롯도 주님의 동태를 주시하며 여차하며 주님을 체포하여 죽이려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이게 이제 여행기 한가운데에 나오는 그 줌인데,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언제를 주기도 하죠. 바리새인이 평소에 헤롯 일당과 친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시기에는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영지에서 바리새인이 질문한 내용은 헤롯 안티파스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가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 일로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의 욕으로 세례요한을 옥에 가뒀다가 마침내 헤로디아의 간계에 요한의 목을 베고 말았죠. 죽이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요한 아닌가,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이 아닌가 하는데, 만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세례요한처럼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는 대답을 하시게 되면은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미 군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을지 모릅니다. 만일 주님께서 안티바스처럼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다고 반대로 대답하시면 어떻게 되나, 스스로 메시아임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세례요한처럼 의로운 선자로 여기는 민중들의 비난을 피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메시아는 거짓 메시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은 출교할 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그처럼 그들이 노리는 것은 민중이 예수님을 등지고 비난하고 등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중이 다시금 자신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보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안티파스의 잘못도 눈 감습니다. 아무려면 그들이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처를 취한 그의 죄를 모를 턱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그런 잘못을 외면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높이지만은 실은 율법을 가진 자신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라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보다 언약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악한 자의 자식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의 나라에서 말도 되지 아니한 질문을 던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말이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이유를 물론하고 상관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건 뭐 언약의 나라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도 정신없는 사람 아닌가 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본래로 돌아가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바른 해답을 주십니다. 그처럼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시작됩니다. 우리말은 그게 5절 끝에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요. 4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입만 열면 율법 모세를 높였습니다마는 그들이 자랑하는 모세 율법을 읽지 못한 사람처럼 질문합니다. 감히 자기를 기준 삼아서 주님을 판단하는 마음은 성경을 읽어도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성경은 읽으면서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인데 성경을 겸손히 듣겠습니까? 안 듣죠. 읽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이 길가에 부르진 시의 경우 아닙니까? 오늘날 유명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복음서를 연구한다는 신학자들이 주님께 이런 책망을 받아 마땅할 것이에요. 신약 성경, 그것도 그냥 영어로 읽지 않고 원문 다 알거든요. 신학교에서 이 복음서를 강의할 정도 같으면은 복음서 원어로 달달 외우고 있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연구합니다만은 그들은 읽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오늘날 유행하는 동성애나 혼인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성경 말씀을 드십니다. 읽지 못했느냐 하고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이 말씀 전반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고 후반부가 여기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한 것은 이 창세기 1장 27절 전반부를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실로 고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뜻이 바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데 있지요. 이는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인데 이 영원한 관계를 창조 질서에서 단연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부터, 이 본래라는 말이 창세부터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비롯해서 사람이 주신 음식을 먹고 사명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 또 사명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하는 데 있다는 것, 이게 소위 그 창조 규례라는 거 아닙니까? 혼인 규례, 노동 규례, 그 다음에 안식 규례. 이 규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유지되는 규례입니다. 이 세상에 별의별 회개한 혼인과 혼인 관계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재림 때까지 이 혼인 관계를, 규례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십니다. 요새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자기네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무지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상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의 표징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홍수 이후에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는 거기 무지개 상징이 나부끼는 것을 혹시 보실 때에 저 옛날 노아와 모든 생물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세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이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인간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실 그날을 틀림없이 가져오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말씀대로 혼인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이 장차 비통함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래를 말씀하신 뜻이 또 있습니다. 그건 8절 가서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본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심히 타락하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시고 다시금 창세기 2장 마지막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글 개역은 이 부분도 4절에 이어서 읽지 못하였느냐 책망에 붙여놨죠. 말씀하시고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5절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4절까지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는 거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서 창세기 2장 24절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이 이 부분도 읽지 못했느냐 하는 책막에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본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본래 이전에 계시던 그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친히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고 또 명령하십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굳이 5절을 4절과 붙여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새길 게 아니라 5절에는 4절은 이렇게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5절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자와 여자를 고귀하게 만드셨는가 그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신 데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서 혼인관계가 삼위의 관계를 본받는 것, 삼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계속 배워왔죠. 김홍재 목사님 강설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해서 가지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지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초해가지고서는 제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특히 예배에서 삼위의 영광을 뵙고 삶에서 본받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동시에 신자는 창조 규례를 따라 가정에서 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성경을 들어
이 고귀한 관계를 더욱 교훈하신 터에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확답하십니다. 바리새인이 헤롯의 잘못을 눈 감고서 주님을 시험합니다마는 주님의 현명한 눈빛에 헤롯과 바리새인의 잘못이 감추지 못하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을 옳다는 정당화하는 그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납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으로 포장한 자신의 악한 욕심을 기어코 이루려고 감히 주님께 또 묻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감히 도발합니다. 그 모습이 여짜오되 하는 표현의 넌짓이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가 현재형으로 써서 그들의 도발적인 모습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듭 모세의 글을 드시니까 그들은 자기네가 모세의 글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과시합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 규례를 들면서 남자가 아무 이유로든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네가 헤롯을 지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 규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기회로 미루려고 합니다. 주님을 죽이려 하는 일에 친구가 되더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에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죄에 팔렸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런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 악한 태도를 버리지 아니하는데도 주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밝혀 어두운 마음에 거룩한 빛을 비추십니다. 모세가 아내를 정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써주어라 한 것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함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본래대로 아내를 버려서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친들 그 시대 백성의 마음이 완악한 탓에 실제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완악함이라 하신 대로 모세 시대만 아니라 주님 시대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난색을 표하는 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도들도 그럴 정도라면 바리새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모세가 정아내를 버리려거든 꼭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한 것은 그렇게 터무니없이 버림받은 그 가련한 여인이 그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 그나마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려 했던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근동의 나라들은 일부 다처제가 개명된 21세기에도 합법입니다. 이런 제도는 옛날부터 근동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 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남성이 완악해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 정서도 없이 내어버리면 이 여인은 죽음의 현실에 그만 내몰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여인을 건져주려고 모세가 이런 규례를 정한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 본래 그렇지 않다 하시고 본래 혼인 규례를 제정한 목적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셨는데 주님께서 선지자보다 높으신 분 하나님으로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없게 하려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뜻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려고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길에 신비하게 인생의 죄가 드러납니다. 더욱 신비한 것은 그 드러난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받게 하십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에 자기 죄를 깨닫고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런 복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기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 베레아에서 바리새인이 주님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안디바스의 영지에서 그들이 던진 질문은 실로 간교하였습니다. 너희 아비는 막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이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에 평소 미워하던 헤롯 왕과 친구가 되어서 율법을 흐는 일에 함께한 것입니다. 이런 데서 죄의 두려운 신비가 드러납니다. 인생이 이 죄를 참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일깨우십니다. 다시금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을 저희가 구합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뵙는 일이 아니고서 인생이 참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게 하시는 줄 압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길을 복음서에서 살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이 역사의 가도에서 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